예,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어 유인화하며 한가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또 세상의 상황들과 치열하게 그렇게 전쟁하시면서 싸우시면서 또 이 삶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셨죠. 그래서 세상에서 막 그렇게 신앙으로 싸우다가 상처받은 모습들, 찢어진 모습들, 그 모습 안고 여러분 이렇게 다 이 아버지 집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올 때 예쁘게 화장도 하고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다 입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너덜너덜할 겁니다. 안에 이게 옷으로 가려져 있고 화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래 보시면 아픈 마음, 상처 입은 영혼 이런 것들로 너덜너덜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그 너덜너덜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지요. 그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치유해 주시고 감싸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서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처럼 이렇게 들리는 게 참 그래도 살아 돌아와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참 고맙다. 이런 이제 소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그냥 그 삶의 자리에 주저 앉아 있으면 이곳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앉아 있으면 더 상처가 골마지고 더 깊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치유받으시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시딘을 발라주시는 거죠. 오라메디를 발라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데일밴드를 붙여주시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노릇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주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분은 바뀌어졌지만 죄에서 거듭나기는 했지만 그런 거듭난 삶 가운데 우리가 능력도 있으면 좋겠는데 능력은 아직까지 우리가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듭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계속 덧입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반근착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사자성어입니다. 반근착절. 이건 뿌리들이 막 이렇게 엉켜 있고 이 나무의 옹이라고 하죠. 우리가 옹이라고 하는 그 마디들, 이게 이제 이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막 견디다 보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엉기고 막 마디가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도끼로 찍어도 여러분 잘 안 찍혀지잖아요. 이 얼마나 더 단단하게
이렇게 엉겨져 있고 그 마디가 잘 이렇게 생성됐는가 하면 이 도끼로 찍어보면 알아요. 도끼, 잘 드는 도끼로 찍어도 그 마디가 딱 부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만큼 삶의 어려움도, 인생의 고난도 그렇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반근착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면 참 힘든 일이 많아진다. 하나님의 때가 많아지면, 가까이 오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사람들 때문에, 육신의 질고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사람들 때문에 고달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기는 여러분, 메기, 우리 아는 그 물고기 있죠. 메기는 이렇게 어항에 수족관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다른 고기들을 계속 쫓아다녀서 이거 못 살게 군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살려야 되는 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들을 저 멀리 이렇게 갖다 줘야 될 때, 배송을 할 때 그때 어항에 메기를 한 마리 이렇게 같이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메기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때문에 죽을 새도 없대요. 죽을 새도 없어서 계속 살아있답니다. 이렇게 메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이 메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나태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이 메기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메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기를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맷돌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 갈아요. 다 계속해서 콩을 갈듯이 계속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어떻다 계속 가니까 남아나는 게 없어요. 가루밖에. 콩을 넣었는데 물밖에 안 나와요. 남아나는 게 없어요. 계속 성한 나를 딱 이렇게 갈기 시작하면 이 맷돌 같은 사람이 나를 물어뜯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두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맷돌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품으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콩으로 딱딱해서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유가 되어서 내 한 몸 희생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이런 사람도 또 품어내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 이 발길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공을 찰 때 발길질을 하잖아요. 딱 차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여러분 자기의 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쉽게 대합니다. 너무 쉽게 차서 이쪽으로 차대기도 하고 저쪽으로 차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다 해본 것처럼 자기는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늘 한 수 아래로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발길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도 다 우리 받아줘야 되는 거죠. 채찍 같은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늘 잘못된 것들을 알면 이 약을 발라주기보다는 채찍질 하는데 더 바빠요. 발길질 하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누가 우리 교회의 채찍 같은 분이다. 우리 교회에 발길질 하는 사람 같은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인사 한번 안 하면 1년 내내 인사 안 받습니다. 1년 내내 인사 안 받고 1년 내내 여러분 이렇게 삐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다른 교회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아마 100년 안 되는 교회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100년이 넘으니까 이런 것들처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딱 녹여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더 잘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더 잘하기 위하여서 이런 모든 분들을 다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데 서로 사람들을 잡아주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그 돌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뒤통수에다가 막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또 있어요. 11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말을 굽게 만드는 사람들, 이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말을 굳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바른 말을 굳게 하는, 굽어버리게 말하는 사람, 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사투리를 안 쓰란 말은 아니에요. 사투리를 쓰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거짓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말도 막하게 되고 행동도 막하게 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보다도, 물이 없어서 가란 것 이런 것보다도 사랑이 없어서, 사랑에 궁핍해서 더 허기를 느낄 때가 많아요. 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하면 교회 오는 게 왜 싫겠습니까? 교회 자꾸 교회 가고 싶고 더 가고 싶고 자주 가고 싶고 많이 가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사랑이 자꾸 없으니까 냉랭해지니까 분위기가 쌀지니까 안 오고 싶은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 되면, 이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넉넉 잡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신명기에서 8장에서 보면 이유를 이야기하시죠.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에서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그 삶의 연장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꾸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모습과 이런 모습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40년 동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광야 생활 38년 되던 때에 바란 광야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란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다 물었어요. 그 사람들 다 물어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명령을 주셔서 놋뱀을 장대 위에 하나 달아가지고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낫게 하겠다, 산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놋뱀을 달아놓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정말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요. 그 순종 하나를 배우는데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상황에 처해져서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나는 그걸 보고 이게 순종이구나, 순종해야지만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38년 뒤로부터, 곧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신,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죠. 우리도 혹시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초대교회, 최초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땅에 북한까지 져서 초대교회 목사 7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최초의 목사 7인 중에 한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저 위에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근데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 이제 서문통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 전에 깡패였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막 복음 전하고 할 때 돌을 막 던진 거예요. 돌 던지고 막 방해를 하다가 그 돌에 이 마펫 선교사님이 머리가 퍽 터진 거예요. 피가 줄줄 나죠. 근데 또 그걸 보고 막 조화라 하면서 또 막 이게 돌을 던져서 턱을 맞았는데 이 턱이 이제 날아간 거예요. 턱이 턱 날아갔는데 그 마펫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게 막 둘러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를 받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마펫 선교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회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선교사님을 이렇게 박해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 죄시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아무도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 제주도로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선교를 떠났는데 제주도가 여러분 오직 그 무속신앙이 오죽 강합니까? 섬이다 보니까 다른 종교들이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배 나가면 굿해야 되고 막 배 나가 있을 동안에 또 막 집에서 굿해야 되고 들어올 때 굿해야 되고 늘 보이는 게 굿이고 무속신앙이 그 제주도에 많았죠. 그러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집도 안 내주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집도 안 내주고 먹을 것도 안 팔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 사람들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참 왕년에 그래도 내가 한 주먹 했던데 야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얘기 안 한다. 그래서 마펫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선교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살다 이런 것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답장이 오면 그만두고 들어가려고 그랬겠죠. 마펫 선교사님이 이제 답장을 썼어요. 이기풍 목사 제주도에서 선교하시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참 유감일세.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쓴 거예요. 당신이 내가 이전에 그런데 하나는 기억하시오. 내가 이전에 그 평양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던진 그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턱이 깨졌을 때가 있었어. 아직까지 그 턱에 남은 흉터가 남아있어. 그 흉터가 다 지워질 때까지 그곳에서 선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흉터가 이게 마펫 선교사님 흉터가 이게 언제 가십니까? 흉터가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서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러분 그 제주도에 이분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30개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고 그분을 이렇게 이제 추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이런 선교사님 같은 겸손을 가지시고 또 순종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가 여러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견뎌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야곱이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세월을 견딥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때 그런 야곱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창세기 31장에서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야곱이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억울함을 당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봤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다 도망다니고 피해 다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애써서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의 일 이루어 가시면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아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 어느 이제 어려울 때 옛날 시절은 다 어렵잖아요. 연탄불 한 장 떼는 것도 어려운 그때에 이제 어느 권사님 댁에서 연탄불을 이렇게 다 떼놓고 밤에 따뜻하게 이렇게 주무셨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새벽마다 이게 방이 식는 거예요. 방이 찬 거야.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연탄불이 없어졌어요. 연탄 활활 타올라야 되는 이 연탄불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 혹시 내가 안 넣나 싶어서 그 다음 날도 분명히 넣어놓고 있었는데 밤에는 좀 따뜻했는데 새벽 되니까 또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다음 날도 한 일주일을 이제 그렇게 견뎠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분명히 누가 이거 연탄불을 훔쳐가는 것 같다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연탄불을 훔쳐가나 싶어서 잠도 안 자고 보고 계신 거예요. 문틈으로 딱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사온 앞집에 이제 건너방에 이사온 이 아주머니가 연탄불을 싹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연탄불을 싹 빼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이제 그 아궁이에다가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심정은 있었어요. 아마 일주일 전에도 아마 이사 온 저 사람이 우리 불을 빼가는 거 아닌가 심정은 있었는데 물증을 딱 못 잡은 거야. 근데 일주일 지나서 딱 보니까 그분이 딱 가져가는 거예요. 이 물증을 잡았잖아요. 물증을 이제 딱 잡은 거예요. 그럼 딱 나가가지고 딱 머리끄댕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딱 잡고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안 그러신 거야. 언제까지 하는가 한번 보자. 언제까지 훔쳐가나 한번 보자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또 가져가고 그 다음 날도 또 가져가고 그 다음 날도 또 가져가고 한 달 동안은 계속 가져가니까 권사님이 참다 못 참으셔가지고 참다 못 참으셔가지고 내일 한 번만 더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때 내가 오늘 머리끄댕이 잡는다. 오늘 팔 걷어붙이고 딱 마음을 먹고 딱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주머니가 툭 찾아오신 거예요. 방에 툭 찾아오셔가지고 아줌마 이런 뚝뚝 두드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툭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 아주머니, 제가 연탄불 훔쳐가는 거 아주머니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계셨는데 왜 저에게 나오셔서 저를 막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아줌마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이 자기는 이제 몇 번이고 내가 나가가지고 지금 막 싸울까? 그럼 그러자니 또 내가 권사님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안 되겠고 또 없는 형편 아는데 너무 또 박한 것 같아서 그것도 안 되겠고 참다 한 달 참았으니까 이땐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오늘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대판 한번 싸우려고 했다고 그래 그 아줌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사실 자기도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알거지가 되어서 이곳에 왔다. 너무 일이 안 풀려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너무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내가 점을 봤다. 내가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하고든지 간에 대판 싸우면 머리끼 끄댕이 잡고 대판 싸우면 액이 떨어진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나쁜 기운이 이제 탁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판 싸우면. 그래서 이제 대판 싸우려고 이 아줌마가 연탄불을 계속 훔쳤던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보기에 저 분명히 주인집 아주머니가 알고 있는데도 나와서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싸워야지만 이게 딱 끊어져 가지고 이 액이 딱 끊어져 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이제 좀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막 훔치러 가면서도 소리를 떨그럭 내면서 가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아줌마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권사님이 요 말이 중요해요. 앞에 건 다 해줘도 돼요. 요 말이 중요해요.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귀는 싸워야 복을 받는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 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권사님은 참았던 거고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아주머니는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는 싸워야 복을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아야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시렵니까? 참으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이사 오신 아주머니를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 간증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간증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간증이었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제가 설교하러 가는 곳곳마다 막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간증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막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거리들을 좀 주십시오. 권사님이 되셨던 집사님이 되셨던 우리 장로님들이 되셨던 이런 간증거리들 여러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제가 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힘을 얻고 있지만 그래도 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빛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간증거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화난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고 달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참 마음 아프다고 해서 그걸 막 다 터뜨리고 달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를 자꾸 치고 또 돌아보고 해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흔적들로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도 올해도 인생에 이제 마라톤이 또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달려가야 되는 이 마라톤 코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뭐 6km, 5km 왔습니다. 5km. 365km를 뛰어야 되는데 이제 5km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이 많이 남은 이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견뎌내고 또 우리 숨도 좀 고르고 해서 정말 끝까지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